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포도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 아래 세움 찬양 대찬양 이후 렘넌트에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말씀을 목사님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다.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남은 자, 렘넌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위에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이다. 그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재앙시대 예루살렘 회복이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 질병이 오고 또 뭔가 자꾸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을 찾죠. 이렇게. 그러나 그런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늘 찾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오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면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오래 두고 보시다가 이제는 시간표가 되면 딱 회복하십니다. 금방 회복하면 또 금방 또 다시 돌아갈까봐 좀 기다렸다가 이제는 회복시켜줘도 이 복음 속으로 잘 들어가겠다. 그럼 그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문제에 대한 응답도 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하시고 해서 이제는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금방 문제가 사라지면 지속해서 또 주님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의 대다수가 어떻게 했냐. 옛날로 또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거 그대로 하고 눈에 좋은 대로 보기 바로 보는 것대로 먹는 것대로 그쪽으로 가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작은 우상들입니다. 결국 그게 점점 깊어지면 나중에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보다 그게 더 귀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우상에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지속되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금방 심판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또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다 이제는 놔두면 안 되겠다. 무가 한쪽에 썩으면 나중에 무 전체가 다 썩어버리잖아. 그러니까는 이걸 도려내야 되겠다. 그때 노아 홍수처럼 이제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재앙이 임할 때는 이제 엄청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그것이 반복이 되는 거다. 계속. 역사의 반복은 재앙이 왔다가 복음이 임했다가 뭔가 좀 흑암 속에 빠졌다가 복음이 임했다가 그게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회복이 바로 보험 가진 자, 이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 즉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 시대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일으켜서 한때는 요셉을 일으켜서 한때는 또 이제는 이렇게 이사야를 일으켜서 쭉 시대마다 세운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이 복음하는 그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문제가 있든 없든 오직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 승리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재앙시대 예루살렘 회복 그래서 7번 그것이 반복됐다. 재앙시대가 반복됐고 그것이 7번 또 회복됐다. 그 포인트를 봐라.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회복의 7가지 포인트가 뭐였냐. 그걸 보고서 이 회복의 축복소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제자 회복에 있다. 이런 보험과 언약 가진 사람을 세워서 한 시대를 살리기 때문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이란 건 사실 없는 겁니다. 다 주님의 주일이지. 예수님의 주일이고 하나님의 날이지 사람의 날은 아니거든. 그런데 왜 그럼 어버이 주일이라 했겠냐. 너무 어버이를 무시하니까. 옛날에는요 어버이 주일이 없었고 어머니 주일이었어요. 어머니 주일. 너무 어머니 이제 무시하다 보니까 어머니 공경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머니 주일. 그러다 이제는 남편들이 이제는 아버지들이 이제는 반기를 켜서 왜 어머니 주일은 있는데 왜 아버지 주일은 없냐. 그래갖고 이제는 어버이 주일로 바꾼 거예요. 또 어린이 주일. 어린이가 주가 되는 게 아니죠. 항상 하나님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것이죠. 너무 어린이들을 무시하니까 또 어린이를 귀중하게 생각 안 하니까 이제는 한 1년 중에 한 주간이라도 생각해 봐라. 그래서 이제는 어버이 주일,
어린이주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일단 편하게 해드려야 되죠. 늘 속썩이다가 어버이 주일만 꽃 따라드리고 또 뭐 효도하겠다 용돈 좀 드리면 늘 평상시에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부모님 잘 섬기라는 얘기는 십계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 제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바로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부모 공경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게 바로 이제는 어버이 주일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갖고서 어떻게 공경합니까? 물론 뭐 이렇게 잘 해드리고 육신적인 거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편하게 많이 필요하죠. 그런 것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마음이죠. 이렇게 마음적으로 정말 이렇게 중심으로 마음 편하게 드려야죠. 늘 속썩이면서 이게 안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으로 편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알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축복받도록 해주는 그게 진짜 공경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쉽게 지옥으로 딱 갔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그게 불행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깨닫도록 하고 부모님에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막 오히려 막 더 잘 섬기고 그래야 마음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복음 깨닫고 함께 이제 한 원넷으로 가는 것이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는 이제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버지가 이제 그때부터 계속 계셨죠. 이렇게 물론 새어머니 또 계시다가 없다 막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는 제가 신학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고 신학하고 뭐 자녀 이미 낳고 그런 가운데 이제는 돌아가셨는데 그 7남매 중에 제 외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끔찍히 생각하셨어요. 끔찍히. 그래서 딴 사람 다 제껴놓고 오직 막 아들만. 그건 모르고 자랐죠. 이렇게. 왜? 늘 그 가운데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됐겠어요. 이렇게 우리 누님들이 여동생들이 얼마나 상처됐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상처도 안 받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귀중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누님들이 나를 똑같이 귀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제가 주의 종이 될 거 알고 미리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켜 놓으셨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않고 그러면서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된 겁니다. 원네스가 딱 돼서 이렇게. 그래서 가정에 뭐가 하나가 딱 돼요.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뭐 그냥 내 주장 펴지 않고. 감사하죠. 그렇게 된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우리 아버님의 뭐 이렇게 거역한 적이 없어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 아버님 날 야단친 적도 없어요. 이렇게. 내가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거역한 적도 없고 어머님은 이제 너무 초등학교 때니까 아직 잘 몰랐고 이렇게. 그러면서 한 번 딱 이제 뭐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닌데 한 번 딱 제가 거역은 아니지만은 속으로 이제 뜻은 알고 있지만 그 뜻대로 가지 않고 반대길로 간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유일하게 하나 딱. 이 지혜 중에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신학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안색이 딱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 시대는 6.25 시대고 그 일제시대 그 시대이기 때문에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하고 모든 게 궁핍됐던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늘 뭐예요? 먹는 거 찾아다니는 먹는 거. 어떻게 하면 내 자녀 굶기지 않고 먹이겠냐? 그 시대예요. 보릿고개가 있고 그야말로 어떻게 나물 뜯다가 어떻게 끼니 때우고 그런 식으로 그 밑에서 살다 보니까 그 다음 우리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냐 보니까 동사무소 이제 그때 면서기 가서 보니까 펜 찍어갖고 그냥 초본 등본 이렇게 써서 한참 쓰잖아요. 그때는 또 써갖고 하나 해주면 업무 끝이야. 야, 저렇게 의자 앉아갖고 늘 그거만 하고 그래도 봉급 받아 사니까 얼마나 좋으냐. 공무원이 최고다. 너는 공무원이 되라. 그래서 제가 이제 효도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됐어요. 그래서 공무원 생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학교 졸업하고 나서 먹는 문제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못 먹고 뭐 힘들고 그런 게 없었어요. 이렇게. 그 전에는 있었지만 제가 이제 취직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제가 우리 아버님을 먹여 살리셨어요. 먹여 살렸어요. 이렇게. 말이 거꾸로 나오는데,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이 하나도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물려준 게 한 개도 없어. 반지 하나 딱 있는데 그는 우리 누님이 가져갔어. 반지 하나 돌아가실 때 이거밖에 없다. 나는 집도 내 거였거든. 내가 총각 때 이렇게 돈 벌어갖고 집도 사고 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물려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제가 이제는 그때부터 모시고 또 직장 다니니까 또 악착같이 벌어갖고서 이제는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그런 가운데 또 뭐 결혼도 뭐 다 이제는 다 알아서 사고 이렇게 제가 이제 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님한테 얼마나 이제 편하겠어요. 왜? 아들 보니까 먹는 문제 이제 문제 없잖아. 이렇게. 거기다 또 이제는 뭐 이렇게 늘 공무원이다 또 보너스 1년에 7번 나오죠. 700% 나왔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 이렇게 늘 봉투째 갖다 주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내 결혼하기 전까지 봉투째 갖다 줬죠.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마누라한테 줬지만. 그러면서 또 이제 생활비 또 보내드리고 막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신학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낙담을 완전히 낙담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직장을 네가 그만두고 신학을 하다니. 그러면서 그때 저는 한두 해 기도한 게 아니라 자그마치 직장생활 12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전도자가 돼야지. 하나님 주신 소명이죠. 그런 속에서 준비하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제가 어느 정도 우리 아버님 생각했냐.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나한테 결혼하려면 우리 아버님 모셔야 된다. 아버님 못 모시면 그럼 결혼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결혼 조건 부모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될 거.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 조건이 있지만 또 난 앞으로 신학할지 모른다. 내가 주예종에 갈지 모르는데 그쪽으로 가도 오겠냐. 이렇게 오케이. 시험 봅니까? 이렇게 시험 보듯이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이렇게 오케이. 하나님 오케이 하게 하셨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표 낼 때 이제 사표 낼 날짜 딱 두고서 이미 사표를 내놨죠. 언제 되면 이제 직장 안 가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 말씀 안 드리고서 이제는 휴양소를 간 겁니다. 제 KT 근무했으니까 KT에서 운영하는 휴양소가 있는데 거기 무료로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 막 버스 대절해 갖고서 이제 거기 모든 숙박 다 하고 그러면서 막 교통비 뭐니 다 해갖고서 이게 중요한 때 막 돌아다니는 거야. 차 타고서 이렇게. 그래서 독립기념관도 가도 어디 아주 신나게 돌았죠. 마지막 돌고서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날에 이제는 어디 갔느냐. 이제는 우리 누님 부산에 계신데 거기까지 딱 간 거예요. 가고 그때 얘기한 겁니다. 제가 사표 냈다고. 사표 다 내놨으니까 사표. 바로 이제는 다음 달에 저는 이제는 직장 안 다닙니다. 그거 신학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낙담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먹는 그것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모습은 이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제가 다 봤잖아.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고 나서 나 굶어 죽을 줄 알았거든요. 절대 지금까지 한 번도 더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고 부모님에게 진짜 효도가 뭐냐. 진짜 효도가 뭐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마음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거. 그래서 우리 아버님 이제는 예수님 영접하시고 또 이제는 지금 어디 가 계시겠어요? 천국. 이곳이 그곳이냐? 네가 말하던 천국이냐? 난 그때 몰랐다. 몰랐다. 이게 너무너무 좋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오래도 믿은 건 아니지만 3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집사 직분 받고서 이제는 천국 가셨잖아. 이렇게. 그 효도한 거잖아요. 사는 동안에 계속 다 모든 거 이렇게 제가 직장 다니면서부터 하고 이렇게. 그러다보니까는 돌아가실 때 제가 후회함이 없더라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조금 아프시니까요. 제 막 가슴이 너무 애린 거예요. 애리다는 말 압니까? 속에서 진짜 마음이 애린 거 있죠. 그게 내가 우리 아버님 너무너무 끔찍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아프다 막 빨리 병원 데리고 가고 막 또 제 동생이 또 간호사로 있다 보니까 막 큰 병원에 가고 막 모든 검사 다 하고 막 하고 막 그래서 치료하고 또 이렇게 또 아프면 또 가고 그 즉시로 가는 거예요. 뭐 직장 와서 뭐 휴가 내고 와서 막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어린애기 보듯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아버님의 그 밑에서 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의지가 많이 됐잖아요. 이렇게. 근데 돌아가실 때쯤 거의 연세 드시니까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딱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굉장히 불편할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님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 거 있죠. 아, 그게 내가 컸다는 징조구나. 내가 커서 내가 모든 걸 아버님의 도움 필요 없이 내가 모든 걸 다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된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관상에는 점치고 뭐 손금보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아버님 언제까지 사시로 돼 있냐? 60세 안 될 때 돌아가시고 돼 있어 이렇게.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이제 봤잖아요. 60세 전에 돌아가신다. 또 나는 내가 본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봤잖아요. 아들은 대학을 못 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대학을 못 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운명과 팔자와 저주처럼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못 나왔습니까? 대학교 나왔으니까 신앙 목사가 됐죠.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아예 그 위에까지 다 막 석사까지 뭐 모든 거 다 하잖아. 공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우리 아버님 60세 이하냐? 70세 넘어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과 저주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해방받는 겁니다. 운명 속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자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주님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최고 축복 누리는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자녀니까. 자녀 아니면 응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받는 그런 삶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는 그 사실 모를 때는 늘 조 터졌죠. 이렇게 가다가 막 사고 터지고 막 이상하게 막 괜히 우울증에 빠지고 막 이상하게 막 내가 나를 자학하고 막 잠도 안 재우고 막 그러니까 내 자신이 미우니까 막 그랬죠. 이렇게. 그러다 복음 깨닫고 나서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이렇게 속이는 자가 악한 마귀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속이는 악한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부모님을 속이고 우리 가정을 속이는 악한 마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무너질지어다. 계속 기도하죠. 그러니까 막 빛이 많은 거 쉽게 말하면 빛이. 얼마나 의지하느냐.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 식구가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귀중한 축복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복음 속에서 우리는 최고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천군천사 파송하셔서 우리 길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하늘 시민권 가졌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죠. 그렇다면 이 귀한 축복 갖고 나는 이제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보험받은 것이 너무너무 귀중한데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거 위해서 내가 살겠는데 근데 강단에서 말씀을 딱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왜 택했느냐? 너희로 하여금 복음 전에서 많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택했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나의 가슴에 탁 아예 못 박힌 잘 박힌 못처럼 그때 그 언약을 내가 꽉 붙잡은 겁니다. 나는 이 전도자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왜? 내 마음을 붙잡은 거니까. 그 어린 학생 때. 그 어린 그 렘넌트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때 뭐가 들어갔냐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뿌리 내린 그 마음의 결단,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벌써 몇 수십 년 지나서 이제는 너무 바탕이 없으니까 이제는 직장생활 한 12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돈도 좀 벌고 집도 사고 또 뭐 결혼도 하고 다 된 가운데 이제는 그때 하나님이 딱 시간표를 그때 사표 내고 이제는 집 팔아갖고서 교회가 해적하고 그렇게 해갖고서 이제는 시작을 하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처음부터 그런 마음 먹고 중심에 세우셨구나. 난 그걸 몰랐죠. 나를 세우신 걸 가만히 살펴봤어요. 난 내성적이고 리더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회장이라는 회장은 다 한 거 있죠. 이렇게. 중고등부 회장, 청년회 회장, 남전도 회장, 직장 가서는 신우회장, 또 이제 군대 가서는 또 뭐 군종도 군종으로 안 간 건데도 그것도 너 소대 군종이야 시켜갖고서 거기서 날마다 예배 드리고 날마다 예배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군종도 아닌데. 이제 철책선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는 저녁이 되면 다 포처스로 가잖아요. 밤새도록 근무 쓰고 이제 돌아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긴장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드리는데 나보고 설교하래. 날마다 설교한 거 있죠. 아니 목사가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때 아직 목사도 아니고 그냥 청년인데 날마다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셨구나. 그러면서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무너무 여리고 연약하니까 별명이 여자였어. 너무 여리다 보니까 뭐든지 조금만 해도 막 그야말로 바퀴벌레 보고도 두려워할 정도로 군대야 완전히 그냥 그 전방으로 보내갖고서 막 강 훈련시키니까 나중에는
깡다가 생기는 것이죠. 별 문제 없어. 그냥 나가는 거야, 이렇게. 대충 처리해. 대충 철저해. 너무 이제 소심한데. 아직도 소심하지만, 그래서 그때 그 깡다고 배우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필요하니까.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께 공경하느냐,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하느냐, 복음으로 잘 뿌리내려서 먼저 영적으로 기반을 튼튼하게, 그러면서 세상의 규모도 세상의 모든 엘리트 그런 부분도 세워주고,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에 육신적인 필요한 것도 같이 따라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래서 오늘 렘넌트 위에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서론적으로 앞으로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그야말로 굉장히 어두워지는 시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됐어요.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마지막 때는 영적인 혼란기가 올 것이다. 많은 재앙의 시대가 올 것이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막 자기가 재림 예수다 하고 재림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사람 많이 일어날 것이다. 너무 혼란기가 오니까 그런 기본 무당도 많아지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37명의 하나님 있고 14명의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안상홍 증인이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재림예수, 이만희 재림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혼란한 시대가 점점점 되어져 가고 있다. 그때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단의 역사가 점점 이렇게 강한 시대가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 흑암의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엘리트층을 파고들어갖고서 보이지 않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세상을 리더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파고든 겁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시대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바로 3단체다 그랬죠. 3단체. 유대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또 프리메이슨 통해서 역사하고, 뉴에이지 통해서 역사하고, 막 그런 쪽으로 파고들어가면 굉장히 고급 문화와 전략을 쓴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자라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바로 3단체를 살리는 그런 바로 성령 충만과 그런 영적인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그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죠. 창세기 3장에 바로,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 6장 그 노아 홍수 시대, 11장 바벨탑 시대 등에 다 창세기 3장 사단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러면서 이제는 노아 홍수로 망하고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것이 바로 디모닉 메이슨 운동이다. 디모닉이 뭐예요? 디몬 그러면 이제 사단 아닙니까? 악한 마귀잖아요. 이거는 디모닉 메이슨 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프리메이슨 운동이 일어난다. 그럼 에큐메니칼 바로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 이미 에큐메니칼 운동은 일어났죠. 근데 그것이 메이슨 운동으로 이렇게 자꾸 일어나게 된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힘을 얻는 시대가 온다.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스마트폰만 켜도 얼마나 막 그렇습니까? 막 게임하고 뭐 지금 막을 수가 없잖아요. 시대가 점점 그래요. 애들 장난감 보세요.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 마귀 얼굴이 엄청나게 많죠. 거기 뭐 귀엽게 마귀를 형상화시켜 귀엽게 거기에 다 그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문화화가 된 겁니다. 가방에도 그렇게 돼 있고, 옷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서 막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래서 사단은 바로 종교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미국 가면은 사탄교회도 있어요. 사탄교회. 우리 집사람이 거기 갔다 와갖고서 보면 미국 가보니까 사탄교회도 있다. 사탄교회.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기독교는 백해무익하다. 이제 기독교 필요 없다. 무용론을 주장하죠. 그러면서 점점 사단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린 지옥 갈 거다. 그러면서 막 끝까지 가죠. 그런 사람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통교 종합 운동 시대가 일어난다. 그래서 막 모든 종교가 하나로 딱 통합되는 시대가 와요. WC처럼. 그게 뭡니까? 복음이면 그게 통합이 안 되는데, 복음 빼놓고는 다 통합이 가능해. 왜? 우리가 열심히 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선행을 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걸 다 통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러면 이게 통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하는 단체는 이단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 말하니까 이게 뭐 이단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오직 예수하니까 이제 이단의 괴수다 그래갖고서 사도 바울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갔잖아요. 이렇게.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대가 온다. 우리가 오직 복음만 하면 바로, 왜 다른 게 다 연합이 돼 있는데 하나만 이게 연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이게 저는 천주교하고 교회하고도 통합이 가능하고, 그야말로 불교하고도 다 가능하고, 다 그런 시대가 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온다.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막아야 된다. 뭘로? 복음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왜 못 이기느냐?
현실 문제에 급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현실 문제에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 왜 흑암 종교를 이기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고 소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 돼야지인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된다. 5가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바로 치유부터 시작하라. 5가지 치유. 첫 번째는 뭐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치유를 누려야 됩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바로 복음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건 개인 치유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영적으로 힘을 얻는 치유를. 각인된 것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거의가 상처 속에 고통받고 있잖아요.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되고 또 굉장히 그것이 체질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체질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 각인을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는 언제는 그 치유 중에 두 번째는 팀사역 치유입니다. 팀사역 치유가 뭐냐? 팀이 돼서 서로 만나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을 수용하고 양보하고 그래야 우리가 진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걸 지속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하고 싸우면 지속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다 양보해라. 진짜 중요하고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하라. 그러면서 이 복음, 이 축복을 계속 누려라. 그 세 번째는 미션홈 치유입니다. 우리 가정을 오픈하고 그러면서 막 삶을 치유해주고 또 그걸 바꿔주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또 전문 사역입니다. 경제를 치유하고 경제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서밋으로 하나님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교회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25시 하나님의 시간표와 관계 있는데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3단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의 비밀 속으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부터 시작돼서 저 로마까지 변화시킨 성령적인 전 운동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운동, 안디옥에서 일어난 안디옥교회, 마게도냐 교회에서 일어난 운동, 아시아 교회에서 일어난 운동, 저 로마 교회에서 일어난 운동, 그 운동이죠. 사도행전 1장부터 바로 그 28장까지 그런 내용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영적 상태 바꾸는 근본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자세를 바꾸는 기본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이제는 우리의 실력을 바로 세워진 기초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나를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야 된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 아들아 그랬죠.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 바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현장 속에서 나의 것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길이 보이게 돼요. 아,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구나. 그래서 되어지는 기도가 그때부터 되어지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니까 내가 진짜 기도가 나오죠. 그래야 시간 정해놓고 정시기도도 되고 24시, 25시 정말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세 단체를 못 이기느냐?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과학화된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래요. 그걸 개발해야 된다. 우리가 과학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시로 그걸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묵상 프로그램이 없다. 우리가 묵상 프로그램을 찾고 이제는 쉽게 말하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경에 보면 아침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다. 또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했다. 막 아침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시편 5편 3절 뭐 그런데 또 곳곳마다 많이 나옵니다. 또 이제는 밤에도 나와요. 밤에 시편 17장 3절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또 막 산이 나옵니다. 산. 또 강도 나오고요. 그발강가 뭐 야복강가 뭐 이렇게 뭐 산 갈멜산 뭐 또 뭐 이렇게 그 신의 산 다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기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 묵상. 하나님께 깊은 묵상했다.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왜 사람 속에서는 안 되니까 바로 그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은 영적인 그런 비밀들이고 그 체험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영적 현실을 보고 이것을 메시지화해야 된다.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3장 1절에 제9시기도 시간에 다 이와 관련되어 있죠.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3층천까지 갔다 그랬죠. 그 깊은 기도를 누린 겁니다. 그렇게 누리다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그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췄던 것인데 이제 나타난 것이다. 영세전의 비밀, 그 영원토록 있을 비밀, 중요한 그런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린 재앙 시대를 막아야 된다. 어느 정도 재앙이 일어나느냐? 그게 본문 내용입니다.
그 본문 내용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재앙이 일어난 상태를. 뭐라고 나옵니까? 1절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자, 6, 7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7명이 한 남자 붙들고 서로 막 땡기는 거예요. 왜? 남자가 없다 그 얘기야. 남자가 없다. 남자가 전쟁 나가서 다 죽고 재앙 만나서 다 죽고 남자 다 잡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는 많은데도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 먹고 우리가 밥 먹고 우리가 생활 다 할 테니까 당신의 부인이라고 그냥 이름만 올려놔. 이름만. 그러면 수치를 면하겠다. 왜? 남편 없는 여자. 그때는 욕이 되니까. 남편 없는 여자.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있다고만 말해줘라. 그 당시엔 지금이야 뭐 혼자도 살지만 그 당시엔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 당시는 과부 그래도 굉장히 막 좀 스트레스 받는 단어였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안 그렇지만은.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재앙 시대가 도래했다. 이스라엘에 그런 재앙이 온 겁니다. 2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로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제 살아남아서 피난한 자, 렘넌트 쉽게 말하는 남은 자.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제 남아있는 자, 남은 자, 렘넌트 너무너무 복음 갖고 살아남은 자가 너무너무 귀중하다. 왜? 이 복음을 후대에게 또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렘넌트가 귀중하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 가진 이 복음 전달할 렘넌트가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리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 전달할 자를 절대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살아남게 하신다. 그래서 비행기가 사고 나도요 다 죽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은 또 삽니다. 요번에 지진 네팔에 다 일어났지만 거기 또 살아나는 사람 살아요. 거기 선교사님들 가 있고 막 한국에서 많이 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SNS 하고 막 보니까 한국에 이제 선교사님 파송한 교회는 그대로 딱 있는 거 있죠. 그거 아무도 안 죽었죠. 다 살아 있어요. 한국 사람 한 명도 안 죽었거든요 이번에요. 한국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거기는 선교사들이 가 있거든요. 거기 뭐 하러 가겠어요. 거기 선교하러 간 사람들은 하나님 그대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노아 홍수로 다 망했는데 다 죽는데 노아와 그 가족은 살렸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게 재앙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그게 애국하는 길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되는데, 즉 보험 가진 자 10명만 있으면 재앙이 임하지 않는데. 아니 그러면 뭔가 이게 세월호 사건에 또 어디 막 있으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한두 명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전도하고 그 현장을 복음으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뜻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그 목적은 아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천국의 보좌, 천국 보좌의 비밀 누리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바로 하늘 백성으로 그래갖고서 빌립보 3장 20절에 이 축복 누리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백성. 그래서 우리는 각인을 바꾸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병원 같은 것도 너무 중요하죠. 앞으로는 이제는 점점점 노인이 많아지는 시대잖아요. 이렇게 요양병원도 많아지죠. 이렇게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그런 거 통해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빨리빨리 눈을 떠야 된다 그 얘기죠. 여러 가지 환경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책 같은 거 통해서도 또 영화 통해서도 영화 통해서 한번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영화 만들어지면 굉장한 영향이 가잖아요. 옛날에 코바디스 같은 거 영화 같은 것들. 또 이제는 그 많은 영화들, 기독교 영화들 중요한 것들 많잖아. 이렇게 굉장히 영향 가지죠. 또 기도 자료 같은 거. 그래갖고서 이제는 우리가 나중에 교회를 세움 성전 RUTC가 만들어지면 그런데 보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후대에 남길 수도 있고,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교회에다 치료하는 교실도 만들고, 또 뭔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서밋으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많은 그런 부분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자 렘넌트로 세워나가고 또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말씀에 렘넌트에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 렘넌트가 무슨 뜻이냐? 남는 자다, 남은다. 그루터기다, 쉽게 말하면 그루터기. 나무가 다 잘려져도 거기서 그루터기가 또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다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운동은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노아가 붙잡았던 복음운동이 지금까지 지속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지금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실 것이다.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고 또 이런 사역에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세우시고 또 복음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띠리라고 하신 주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신 주님, 이런 귀중한 축복이 온 성도 가는 발걸음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